오늘은 제6강입니다. 6강 그리스도의 칭호 중에 첫 번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창조와 섭리의 실천적 의미를 나눴어요. 실천적 의미를 나누면서 중요한 포인트 세 가지를 함께 생각했거든요. 생각이 나시나요? 멀리 갔다 오죠? 멀리 전혀 내 머릿속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 실천적 의미가 내 마음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내 삶의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어요. 알게 될 때 내 삶이 유익하다라고 합니다. 내 삶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첫 번째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들을 세 가지로 정리된 것을 함께 볼게요. 창조와 섭리를 믿는 이는 뭘 할 수 있다고요? 인내할 수 있다. 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깊은 절망에 빠졌어요. 어려움에 빠지고 낙심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오늘 목장 모임에서 공부하셨죠? 깊은 절망 속에서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위로자로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정말 깊은 절망에 빠졌어요. 절망에 빠진 이유를 분석해 보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 내 욕심을 취하다가 좌절됐습니다. 내 욕심대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다가 좌절됐을 때 절망. 또 하나는 신앙의 정도여서 그 정도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상황을 따라 살려고 해요. 그때 내가 만나게 되는 절망이 있어요. 교회 다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가족 중에 혼자만 유별 남으시는 사람이 혼자만 뭐 이렇게 잘났다고 그렇게 신앙생활해? 이렇게 혹시 가족으로부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리고 주변에 교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여러분 익숙한 것이 성경의 베이스가 우리에게 익숙해요? 세상의 삶의 방식들이 익숙해요? 세상의 삶의 방식이 익숙한 거예요. 이거는 누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도 이미 내 삶을 통해서 충분히 체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딱 몰려오면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는 그냥 바로 내 몸에 와 닿아요. 그런데 가만히 그걸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 이건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잖아. 우리가 그걸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했더니 이 일과 연루된 다른 교인들이 비난을 하는 거예요. 저 혼자 예수 믿어? 저 혼자만 잘 믿어? 이렇게 말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절망감을 느끼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에이, 내가 여기밖에 없냐? 그리고 나가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게 누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럼 막 화를 내요. 이게 정당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무엇을 선택했어요? 옳은 선택을 했습니다. 옳은 선택을 했으면 그것을 통해 어려움이 있고 박해가 있어도 이것을 대응하는 방법이 악한 방법이어야 돼요? 선한 방법이어야 돼요? 선한 방법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게 신앙적인 주관이 분명해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나는 선한 방법을 선택할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인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믿을 때 내가 인내할 수 있어요. 같이 맞대응하면서 여러분 사고를 치지 않는 거예요. 이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뛰쳐나가는 거예요.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쉽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어 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빈대떡 뒤집듯이 뒤집으면 안 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게 달콤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고 정말 스디스는 한약일 때는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니라고 말하면 하나님 가지고 우리가 노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조와 섭리를 믿는
인내할 수 있다. 또 창조와 섭리를 믿는 이는 뭘 할 수 있다고요? 감사할 수 있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몇 번 정도 좀 감사하셨나요? 100번 하셨나요? 아이, 목사님, 100번만 해도 되겠어요? 한 1000번은 했겠죠. 그럴까요? 한 번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한 번도. 그런데 마지막에 따라해 주세요. 감사하면 넉넉해진다. 뭐가 넉넉해져요? 내 마음이 넉넉해진다. 감사하면 넉넉해진다. 여러분, 감사하면 여기에 로션 바른 것보다 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면 보톡스를 맞은 것보다 훨씬 효과가 뛰어나요. 거짓말 같으세요? 늘 감사하고 많이 웃어보세요. 자꾸 웃으면 주름이 생겨요. 그런데 주름이 이쁜 주름이에요. 왜냐하면 주름이 짜글짜글한데 얼굴이 고통스러운 얼굴이에요. 그러면 힘들어요. 주름은 짜글짜글한데 정말 환한 웃음이 있어요. 그분을 보면서 추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으세요. 감사하면 감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하게 하세요. 혹시 여러분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서 웃음을 다 잃어버린 분이 계세요? 감사를 잃어버린 분이 계세요? 하나님 역사가 아닙니다. 사단의 눈감입니다. 사단의 눈감. 상황에 절대 지시면 안 돼요.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감사한 거잖아요.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나를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그때 여러분 인상을 팍 쓰면서 가실 거예요? 아니면 활짝 웃으면서 가실 거예요? 활짝 웃으면서 가실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성질 내다가 갑자기 쓰러져 들어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창조와 섭리를 믿는 미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2025년도 걱정을 지금 하고 계세요? 금년 겨울에 김장을 어떻게 할까 요즘 그거 걱정하고 계세요? 이번 여름 지나고 나면 뭘 어떻게 할까 그 걱정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그렇게 나라가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미래는 주께서 인도하실 때 세밀하게 간섭하시면서 일하실 거예요. 제가 이제 공무원들하고 어떤 일을 해보면 공무원들은 아주 계획이 치밀해요. 사전에 확인이 안 되면 절대 그 길이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조금 좀 불안전하다 싶으면 절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치밀하게 계획을 하지만 치밀하게 계획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게 정해진 신앙생활에 룰이 있어요. 주일은 어떻게 예배하고 이게 룰인데 이걸 내가 틀면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과 내 힘으로 바꿔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바꿔서는 안 되는 건데 자꾸 내가 여러분 그것을 바꿔내요. 이건 곤란한 일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창조와 섭리라고 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까지 나눴어요. 근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기독론.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 신앙고백에는 이 기독론,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좀 길어요. 왜 길까요? 성부, 성자, 성령, 교회에 관한 내용도 나오지만 그 당시에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질 당시에 기독론 논쟁이 제일 극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조금 더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하늘로부터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붙여준 이름이 예수였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6강에서는 왜 그분에게 예수라는 이름이 붙여졌는지를 살펴보면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제가 준비한 PPT는 지난 주일 PPT 3분의 1 정도쯤 되는 분량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3분의 1 정도쯤 준비를 했다고 하면 굉장히 짧게 끝날 수도 있고 지난주보다 훨씬 길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주는 제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원고를 그냥 다 다루는 PPT를 썼는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거든요. 훨씬 설명할 게 많을 수도 있어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기원을 생각해 보세요. 이 이름은 일반적인 이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요즘 아이들 이름에는 무슨 글자가 많이 들어가요? 율, 예? 이런 이름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지율, 소율, 다율, 예? 하율, 법율, 예? 율자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유행되는 이름이 있죠. 여러분들이 사셨던 그때에는 자자가 많이 자자, 그죠? 순자, 말자, 옥자, 네? 참자, 자자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뭐 영수, 그러면서 영수, 철수, 숫자가 또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영이 무슨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다 시대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이름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때 이름도 이 이름이 일반적인 이름입니다. 예수님만 예수가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님자를 붙여서 예수님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이 꽤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직접 요셉에게 알려주신 것으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여호와께서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고 하는 뜻으로 자녀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야 이런 의미를 담아서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했죠. 이런 일들이 꽤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조부모님들은 어떠세요? 이름을 지을 권한이 조부모님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있어요. 근데 조부모님들이 자꾸 선을 넘으세요. 네? 선을 자꾸 넘으시는 거예요. 예, 아이 이름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미리 정해놔요. 왜 그렇게 해요? 아비와 어미가 하게 해요.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서 여러분 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한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기에 맡기셔야 돼요. 저희 집도 10월 달이면 저희를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딸이 있지만 저희는 이름에 간섭할 마음이 1도 없어요. 혹시 아버지가 목사님이니 목사님께서 이름을 지어주면 좋겠다. 그러면 관여를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전혀 관여하지 않아요. 자,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나 조부모들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우리나라도 관례였고 여기 유대 사회에도 그것이 관례였어요. 성경의 언약 백성 중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을 지어주신 경우들도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실어주신 이삭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웃음이라고 하는 의미. 그리고 사가랴에게 미리 알려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어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자녀가 없었어요. 무자했는데 날 하나님의 사자가 사가랴를 찾아요. 이 사가랴는 그 말을 믿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가랴가 겪었던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징표로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한 선물이죠? 아주 좋은 거죠? 믿지 않는 거예요. 불신 때문에 주어진 선물.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을 때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라고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미리 지어주셨다라고 말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나님의 사자가
마리아에게 와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런 황당한 게 어디 있어요? 처녀가 아직 혼인도 안 했는데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회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고래마저 죽을 만한 사회거든요. 그런데 마리아가 순종, 계집종이나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정원한 요셉이 마리아를 봤더니 마리아의 배가 부르는데 암이 걸렸나요? 복수가 치고 있나요? 아니면 요즘 뭘 너무 많이 먹었고 몸매 관리에 실패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배가 불러오고 때때로 입덧도 했을 것이고 이런 현상을 보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중요한 건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건을 봤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나와 연루된 사건이 내게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반응할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딱 보는 순간 막 화를 내고 다 집어던졌어요. 그리고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조금 이따 다시 돌아와야 돼요. 이거 참 이기는 것 아니에요? 자기 관리가 안 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의로운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선한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반해가지고 이익을 얻어본 적이 혹시 있으세요? 반해고 나면 내 마음이 부었습니다. 신앙적인 손해를 봐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불편해요. 물론 화를 내서 뭘 얻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땅을 차지하냐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 고도로 훈련되어지지 않고 성령의 열매인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지만 의로운 사람이지만 아닌 건 아니잖아요. 네? 아닌 건 아니잖아요. 아니 자기가 지금 정원에서 곧 결혼하게 될 마리아를 보니까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다른 남자를 봤나 봐. 부정한 짓을 저질렀나 봐. 그런데 돌로 쳐 죽이지는 않고 요셉이 어떻게 하려고 해요? 가만히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려고. 왜냐하면 정말 아픈 일이지만 이 마리아에게 더 큰 아픔을 주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났어요. 사자를 통해 나타나셔서 마리아한테 온 것을 주저하지 말라. 왜냐하면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음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인 것들이 잘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극도로 화가 나고 그야말로 진짜 이 머리가 확 돌 만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이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것이냐. 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냥 화를 내면서 싸워요. 그런데 거기에 담임 목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죠. 조용히 하고 앉으세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목사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왜 여기 참견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분이 정상적인 신앙인이라고 보실 수 있을까요? 상황 때문에 극도로 거기까지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분이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는 여기에서 답이 나옵니다. 내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화가 나지만 그런 목사님 오셨으니까 꾹꾹 참으면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 양보해야 되고 서로 또 이렇게 손해가 안 되게 뭘 이렇게 중재를 해요. 그런데 저 사람은
5가지만 손해를 보는데 나는 6가지를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 이게 말이나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야 될까요? 사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본질적인 것을 생각해 보면 나중에는 채로 이렇게 걸러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막 하다 보면 더 나은 선택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났을 때 요셉이 하나님 이걸 어떻게 믿어요? 이게 말이나 돼요? 요셉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 나도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내 안엔 100% 따라가고 순종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요셉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더 유리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더 유리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유리해요. 왜요? 요셉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1189장을 다 만들어서 완성된 계시를 우리 손에 떡 들려주셨어요. 제가 여러분 스마트폰을 딱 키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에 성경을 읽어주기도 해요. 그리고 조금 더 쉬운 성경도 줄줄 나와요. 훨씬 신앙생활하기 좋은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 말씀에 하겠다고 해요.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길 아들을 낳을 것은 예수라고 하라는 거예요.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합니다. 이는 인간이 가진 물리적, 정신적, 도덕적, 영적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해결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핵심은 죄 문제의 해결에 있으며 이를 통해 온전한 회복과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구원은 무슨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그런데 구원도 3단계로 뭐예요? 영혼 구원, 성화 구원, 영화 구원. 이거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요. 외부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단번에 영원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보증이기도 해요. 죄에 대한 책임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뭐가 남아있어요? 죄에 대한 오염과 찢기가 그냥 남아있어요. 예수 믿었어요. 아멘 했어요.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어요. 그랬더니 뭔가 하늘에서 쫙 내려와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고 이제는 나쁜 생각은 1도 안 들어가고 선한 생각만 계속 일어나죠. 여전히 나쁜 생각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을 봤는데 지난번에 봤는데 저 사람 미운 사람이 오늘 보니까 또 똑같이 미워요. 근데 오늘 보니까 더 나쁜, 아주 얄미굽살스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아주 꼴도 보기 싫은 마음이 더 많이 일어나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봐. 구원받은 사람이 이럴 수 있어? 구원받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 구원받았으나 구원의 보증을 얻었으나 아직 뭐가 있어요? 죄의 찢기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나를 계속 오염된 것을 흘러내는 샘물들이 있습니다. 오색약수터에 갔더니 철분 냄새가 참 많이 나요. 물을 마시면 철분 맛이 많이 나죠. 그런데 거기다가 누가 녹난 호미를 하나 아꼈어요. 그러면 그 물을 떠서 마시면 무슨 맛이 나요? 녹냄새가 나요. 녹맛이냐, 녹맛이. 그래서 이게 왜 이러냐? 휘둘러서 물을 좀 다 흘러나가게 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녹맛이 나는 거예요. 왜요? 그 녹슨 호미가 거기 있잖아요. 이게 제거될 때까지는 계속 녹맛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의 오염과 찢기가 남아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도 받았어요. 기도하면서 막 울기도 하고 그냥 막 하나님 말씀이 그 믿어지고 막 내 마음에 성령께서 막 찾아오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그랬어요. 집에 갔는데 며느리가 왜 이렇게 보기 싫은 거예요? 네? 며느리가 왜 이렇게 보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고 은혜 받았는데 왜 며느리가 이렇게 보기 싫은 거예요? 왜요? 내 안에 남아있는 내 죄의 찢기와 오염된 내 욕심들, 그리고 여러분 사사롭게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것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원은 무슨 구원이에요? 성화 구원. 영혼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화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져요? 아니에요. 점진적이에요. 언제까지? 내가 육신 장막을 벗게 되는 순간까지 성화 구원이 계속 그럽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좋은 은사님, 집사님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저 장모님은 이게 좀 아쉽잖아요. 저 권사님 이게 아쉽잖아. 저 집사님 이게 아쉽. 저 목사님 이게 아쉬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분은 늘 여기다 뭐라고 써붙이냐면 훈련 중이라고 써. 훈련 중. 내가 그게 해결이 안 돼서 훈련 중 그럽니다. 네? 늘 넉넉하고 남들에게 베풀기도 잘하는데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하면 그냥 뿌르르 화를 내. 이래가지고 그냥 최신이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여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훈련 중. 그것 때문에 훈련 중이죠. 근데 우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해요. 아니, 저 훈련 중인 감성을 너그럽게 받을 수 있는 눈을 갖게 해주세요. 저 훈련 중인 집사님을 여유 있게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죠. 네? 상대가 너무 괜찮은 사람이어서 나는 화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고 괴팍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런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지금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상대적인 거예요? 누구의 문제예요? 내 문제죠. 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요. 죄에 대한 책임은 해결했잖아요. 그런데 이를 통해서 완전한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표가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기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기까지. 이게 신앙생활의 목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부활과 재림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자, 영혼 구원, 그 다음에 성화 구원, 또 하나는 무슨 구원이라고요? 극장 구원이요? 아니요, 영화 구원. 영화. 이것은 내가 육신 장막을 벗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여러분 죽었다가 다 부활하잖아요. 이때 영혼이 영광체로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여러분 부활해서 죽었던 육신들이 다 부활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장하고 지배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요. 죄를 완전히 떠난 거예요. 죄를 완전히 벗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 백성의 의무가 무엇일까? 이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입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얼마를 선택하셨어요? 얼마를 선택하십니까? 자, 길에 밤이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내가 오늘 밤을 20개만 딱 주우려고 해요. 밤이 1000개도 넘어요? 그런데 내가 그 중에 그냥 손 가는 대로 20개를 주워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나머지 밤들이 뭐라고 막 그냥 갑자기 일어나더니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왜 나를 버려? 왜 나를 버려? 이게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늘 피해의식 속에 살아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차별 대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만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충분한 기회를 다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얼마를 선택하셨습니다. 얼마를. 자, 우리 소망의 교회가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교회다워집니다. 교회다운 교회 있으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만나게 해요. 어느 때는 유사한 사람을 만나기도 해요. 근데 또 아니에요. 그런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열매를 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배척했지만 결국 다른 족속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백성 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세요. 히브리인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왕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을 거역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을 그냥 국가의 이스라엘로만 국한하지 않아요. 이제는 국경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성경에서 말하는 구별된 이스라엘과 그런 동일한 것과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보면서 이들은 아직 자신이 예수님의 백성임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미 자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세요. 이스라엘은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이 누구를 믿지 않아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사람들 중에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있어요. 때가 되면 그들도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에 반응을 보이게 돼요. 우리가 주변의 이웃들을 사귀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좋은 이웃이 되셔야 돼요. 다른 목적 갖지 말고 나를 통해 저분에게 하나님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되고 나를 통해 저분에게 복음이 보여져야 되고 나를 통해 저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친구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선하게 사는 척 하시면 안 되고 있는 옆집에 날짜 엄마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사람 좀 못 만나봐.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이런 꼬라지가 나오기도 해. 괜찮아요. 그런 이야기야. 나는 그러면서 이분이 끊임없이 노력해요. 그 상대는 더 꼬라지가 많거든요. 이해해요. 그러면서 친구를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영혼의 곤고함을 느낍니다. 영혼의 곤고함을 느끼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이 친구에게 물어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그런 걸 많이 보여줬잖아. 자기 삶을 통해서. 이 친구는 알 것 같아. 물어봐요. 요즘은 사람들을 교회에 모으기 위해서 대중 집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름 성경학교가 벌어지고 있지만 여름 성경학교에 아이들을 모으는 문제가 옛날 같지 않아요. 제가 전도사를 하기 전에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나가서 여러분 전도 500여 명을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집회를 했어요. 첫날 집회에 오셨던 강사가 실패해갖고 반은 떨어져 나갔지만 그래서 그 다음날 강사가 바뀌어서 다른 분이 오셨어요. 그게 제가 전도사도 하기 전이에요. 그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지금 보면 못 찰 수 있을 거예요. 민원 들어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또 아이들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관계. 우리 소망이 교회는 많은 도구를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들을 잘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게 해요? 내가 믿게 하나요?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전할 뿐이고 보여줄 뿐이고 그 옆에서 사랑을 실천할 뿐이에요. 그런데 누가 하세요? 성령께서 믿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 소재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하나님께서 저 사람 오게 할 거야. 맞아요? 아니에요. 그분이 올 수 있는 경로는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9년에 보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즉 구원자라고 불립니까?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어떤 데서 구원을 추구하거나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구원이 있나요? 교회 밖에 구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만 구원자예요? 예수만 구원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네 번째로는 예수님만을 구원자로 믿는다고 하는 의의가 뭘까?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구원의 근거로 삼지 않고 오직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옛날에는 배가 고팠어요. 어려웠어요. 하나님 아니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도나도 죽어라도 교회 가서 막 그냥 열심히 기도해. 밤을 새면서도 기도하고 금식하면서도 기도해. 근데 이제 등 따뜻하고 배불러지니까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인간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고 계셔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자도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생명 문제가 굉장해요. 그때는 뭘 찾는다. 그런데 뭘 찾아야 되는데 이것을 상의하거나 물어보거나 도움을 구할 만한 데를 알지 못해요. 맨 했던 것이 뭐냐면 점집이나 다니고 무당이나 다니고 여러분 무속신앙에 빠져갖고 살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옆에 정말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친구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쉽게 하나님에게 손을 내밀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문제를 통해서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종교개혁 당시에도 이 점이 많이 강조됐어요. 천주교에서 성인이나 자신의 공로도 구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가르쳤어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혁주의 교회가 이런 이야기, 인간의 전적 부패를 말합니다. 전적 부패. 사람이 죽은 것 같다고 이야기를 통해서 의교적이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이미 죽어서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런 시체가 하나 있고 갔는데 아직 맥박이 뛰어요. 그런데 살려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저 완전 죽은 거고 맥박이 뛰는 거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잖아요. 맥박이 뛰는 것은 0.1%일지만 어쩌면 그것이 그 사람을 소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봐야 됩니다. 내가 자력으로 뭔가를 해낼 수 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버림받아갖고 99%는 자력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1% 자력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요거를 말하는 것이 카톨릭입니다. 혹은 감리교에서 이야기하는 신학 가운데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인간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인간이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시신이 되고 다 썩어서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사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구만 개입해서 일을 할 수 있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개입해서 일할 수 있는, 이걸 전적 부패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구원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자꾸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앞으로 죽게 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해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더니예요. 에베소 2장 1절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기도의 용어를 선택하셔요. 허물과 죄 때문에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 여전히 오늘날에도 이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을 유일하고 온전한 구원자로 믿고 따라야 돼요. 예수님의 그런 게 있을까요? 교회 다니다가 좀 답답하면 어디로 뛰어가야 돼요? 점집으로 뛰어가야죠. 무당 찾아가야 되고. 크지 않은 교회 다니면요, 국민들이 누리는 부분으로 참 멋있더라고요. 휘딱하면 담임 목사에게 전화해서 기도 제목 부를 수 있죠. 또 여러분 힘들면 담임 목사 만나서 기도해 주세요. 어느 때는 안수해달라고 말할 수 있죠. 인간교회는 그게 비슷하고, 담임 목사님 만날 수도 없고, 담임 목사님 만나려고 하면 거쳐야 되는 데가 많고, 몇 군데를 거쳤는데 마지막에 비서가 막아요.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생각이 없고, 큰 교회 가면 누릴 수 있는 게 많아요. 우리 교회만 해도 작은 상가 교회가 누릴 수 없는 게 많아요. 그게 중요할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이 늘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내게 누구냐. 우리가 신앙고백에 가면서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예요? 오늘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강조할 때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예수예요? 구원자. 나를 위한 구원자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감사해요. 36분인데 지금 찬송가 부분들이 딱 나옵니다. 오늘 아침부터 예배가 모든 순서가 딱 끝나는데 12시 땡이었던 거 아시죠? 제가 10분 정도 일찍 끝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가졌던 것도 혹시 아시나요? 너무 끝나면 그 다음 주도 너무 빨리 끝내기를 기대할까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칭호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나를 위한 구원자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종을 감당하신 그리스도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데로 도움을 청할 겁니다. 우리 집에 이 일어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장이 우리 집에 다 있는데 연장이 없는 줄 알고 다른 집으로 막 빌리러 다니면서 욕도 되게 많이 먹어요. 이거 정말 불쌍한 것 아니에요? 이미 있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날마다 세워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